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1장 같이 찬송합니다. 391장입니다. 찬송가 391장입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의 감화 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그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에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회전에 나오셔서 또 있는 처소에서 새벽 제단을 쌓으시며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크신 평강의 역사가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삶을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고 또 희망을 갖게 하시는 귀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더욱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어제 우리가 읽었던 3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 그렇게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은혜를 위하여 성부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셨다.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셨다. 우리가 세상에 존재하기도 전에, 세상이 시작되기도 전에 하나님의 귀한 설계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계획 가운데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예정하셨다. 그래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7절에서 14절까지에서는 물론 꽤 선명하게 딱딱딱딱 이렇게 구분이 되어지고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분리가 되어지는 그런 어떤 메시지는 아닙니다만은 흐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하여 우리에게 행하신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보면 7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흠없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4절에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죄 없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읽은 7절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의롭고 흠없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죄 없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의로운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안에서 우리를 다 속량하셨다. 그의 피로 속량하셨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의 죽음, 그의 피 흘리시며 죽으신 그 죽으심의 공로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게 하셨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자, 죄 사함 받은 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설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를 속죄하셨다, 속량하셨다. 우리의 죄가 다 용서받게 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요, 여러분 8절과 9절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게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 이건 하나님 하늘의 놀라운 비밀이기도 한데요, 그 사실을 알게 하시고 그 사실을 믿을 수 있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믿을 수 있게 하시는 그 은혜가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였느냐 하면 13절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3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복음 전해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우리를 위하여 속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복음을 우리가 들을 때에 믿을 수 있게 하시는, 믿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게 되니까 너는 하나님의 것이야 라고 도장을 쾅 찍었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도장을 쾅 찍어 주셨다. 그래서 우리를 온전히 하나님의 것 되게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뭘 했습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뭘 했습니까? 죄 용서받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을 수 있는 지혜, 하나님께서 믿을 수 있는 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렇게 분명하게 8절에서 이야기하고요. 또 무엇을 믿게 하셨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의 속량의 은혜를 믿을 수 있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속량하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 뭔가 한 것이 있는 것 같은데 없단 말이에요. 아무리 살펴봐도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회개했지 않습니까? 회개하게 하신 것은 죄 용서받고 나서 우리로 하여금 새로워지게 만드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회개하게 하신 것은 내가 죄를 지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것을 뉘우치고 이제 내가 여기에서 온전히 벗어나야지라고 결단하면서 주님 앞에 결단하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사죄를 하고 죄 용서하실 것을 그렇게 청원하고, 그리고 우리는 다시는 그런 죄에 빠지지 않겠습니다 결단하는 것, 회개인데 그 회개의 은혜가 우리를 구원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속량하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니까 내가 죄인이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이 죄를 버립니다, 이 죄에서 깨끗해지길 원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가 먼저인 것이 아니라 속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인 거예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은혜가 먼저인 겁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오니까, 여러분, 그 은혜가 오지 않은 사람은 내가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인정 안 해요. 강팍하지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내가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내가 새로워져야 된다라는 사실을 인정을 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가 우리에게 임하니까 나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셨구나,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죽으셨구나, 그러면 나는 더 거룩해져야지, 나는 더 깨끗해져야지 하면서, 그러면서 눈물 흘리면서 우리가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자백하게 하는 거죠. 자백하는 거지요. 그러면서 우리가 내가 이제 거기에서 철저하게 돌이키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그러면서 우리의 삶을 돌이키는 거지요. 그것이 회개의 은혜 아닙니까? 그러니까
회개의 은혜도 실상은 속량의 은혜, 대속해 주시는, 제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오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나서 우리의 죄에서 돌이켜서 거룩하고 의롭게 하나님 편에서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사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속량의 은혜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속량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이 사실을 믿게 하시고, 믿음으로 믿게 되니까 그러면 내가 주님의 뜻 가운데서 살아야지라는 결심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었고, 이 사실을 알고 깊게 믿음을 갖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성부 하나님께서 크게 타이틀을 그럼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셨어요. 어떻게 예정하셨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속량함에 죄 용서함을 받을 사람으로 예정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속죄의 역사를 이루셨어요. 십자가의 속죄의 역사를 이루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속량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능력이,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이, 알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명철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을 수 있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믿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하나님의 것이야 라면서 하나님께서 인치셨다. 여기 13절에 보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라고 이야기하는데, 인치심을 받았다라는 얘기는 너는 하나님의 것이야 라고 도장을 꽝 찍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께 예전에 이렇게 서부 영화 같은 걸 이렇게 보면 목장을 경영하는 사람들이 말이 태어나면 말 이렇게 엉덩이 쪽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불로 이렇게 불에 달궈진 새를 사용해 가지고 이렇게 도장을 찍습니다. 그러면 말 엉덩이에 제임스 그러면 제이를 딱 찍어가지고 이건 이 말은 제임스의 것이다라고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봐도 이 말은 제임스 거예요. 누가 봐도 어디에 가 있어도 이 말은 제임스 거예요. 이게 확인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육체적으로 뭔가 이렇게 쿵하고 도장이 찍혀져 있는, 낙인이 찍혀져 있는 그런 어떤 우리의 몸은 아닐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안에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것 그러면서 하나님의 도장을 쿡 찍어 놓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어디에 있어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 손대지 말 것, 하나님의 것, 항상 하나님의 것임. 그렇게 명확하게 낙인, 주기를 해놓은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이것이 쿵 찍혀 있으니까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고, 우리의 영혼 안에 이것이 쿵 찍혀 있으니까 언제나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직인이 찍혀 있으니까, 하나님의 어떤 도장이 찍혀 있으니까 언제든지 그 영혼으로 하나님께 그렇게 도장 찍힌 하나님의 것으로 그렇게 받아들여진 바 된 그 영혼으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 사실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자 성부 하나님께서 예정하셨죠.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속하셨죠. 성령 하나님께서 믿을 수 있도록 도장을 쿵 찍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 구원받는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된 겁니다. 내가 뭘 했어요?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내가 뭘 했습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구원받도록 내가 무엇을 했어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다만 하나님께서 믿을 수 있도록 성령의 감동을 주시니까 아멘 그러면서 받아들인 것뿐이에요. 내가 믿겠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라고 받아들인 거예요. 에베소서 그 다음에 우리가 2장을 읽어가겠습니다마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을 갖게 되었다.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가 아닙니다.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니까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었고, 그래서 구원의 은혜를,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었기 때문에 은혜 받았다가 아니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믿을 수 있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를 붙잡아 주셔서 내가 믿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러니까요, 믿음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구원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마음속에 새기고, 이 은혜를 받은 우리가, 그러니까요, 여러분, 세상에 구원의 은혜보다 더 큰 것이 뭐가 있어요? 여러분, 구원의 은혜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가 있어요? 구원의 은혜보다 더 큰 건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영적인 상태가 되고, 죽어도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될 텐데, 여러분, 이것만큼 위대한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만큼 놀라운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만큼 위대한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크고 놀랍고 위대한 은혜와 복을 받은 사람들, 이미 받은 사람들, 이미 그 은혜와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 사실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감사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래서요, 어제도 우리가 6절에서 읽었습니다만 제가 6절을 읽어볼게요.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자, 12절에도 보니까요,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14절에 보니까요,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그렇게 합력해서 우리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주셔서 우리 구원시키셨어요. 그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의 찬송이 되게 하려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려고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찬송이 됩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게 됩니까? 물론 우리가 예배 시간에 앉아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일상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는 향기를 끼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죠. 너희 착한 행실을 사람들 앞에서 다 이렇게 비추게 하여서, 사람들 앞에서 행해서 이렇게 너희 그 사람들로 하여금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너희의 착한 행실들을 사람들 앞에서 행하여서, 아,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하더니 뭔가 다르네, 그러면서 그 다른 점들을 사람들 앞에 비추어 주어서 그것을 지켜보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찬양하는 것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고, 우리의 행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사는 것도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구원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나는 아무런 공로도 없지만 그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그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다는 마음의 결심과 결단이 오늘 이 새벽에도 더 새로워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새벽을 깨우시고 주님께 예배하는 자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기에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마땅히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게 하셨기에 또 그렇게 이 새벽에도 우리가 깨어서 주님께 찬양하며 예배하며 기도할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주님 한없는 영광을 받아 주옵시고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는 마음으로 일상의 삶을 살아가게 하심으로 일상의 삶 속에서도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많이 맺을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배하는 이 시간, 기도하기 위해 엎드려 있는 이 시간 먼저 간구하옵나니 주님, 저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더 깊이 있게 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더 깊이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더 아버지의 삶 속에도 누리면서 감사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피상적인 신앙이 아니라 깊이 있는 신앙으로 정말 아버지의 내면 속에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간구합니다. 주님, 세계를 위하여 간구하옵나니 속히 코로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속히 코로나를 채취할 수 있도록
아버지 속히 코로나를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제거해 주시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주님께서 세계 인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백신 개발과 또 백신 제작과 백신 공급이 하나님 더 원활하고 더 아버지의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치료제의 완전한 아버지 하나님 개발과 치료제의 온전한 보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지구촌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서로 아버지 하나님의 방역 아버지 수칙들을 잘 지켜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를 온전히 극복해 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그 위에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아버지 코로나를 온전히 퇴치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에게 이 아버지의 은혜가 더 있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속히 코로나 청정국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온 국민들이 이제 일상의 삶을 완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 아버지 하나님에게 코로나를 완전히 아버지 극복하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이 어려운 나라들을 위해서 또 돕는 손길들을 뻗어질 수 있는 귀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역사 아버지 하나님 정치 경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회문화와 국민의식과 외교 안보에 이르기까지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남북 간의 문제 해결까지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선하게 하여 주시고 아름답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좋은 열매 맺는 귀한 역사의 흐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유정자들에게 아버지 설선수범하며 좋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런 정책들을 만들어서 국민들을 잘 이끌어가게 도와주옵시고 국민들은 함께 합력하고 협력하여서 나라의 어려움을 도리어 변화시켜 아버지의 축복의 아버지의 귀한 발판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협력하는 마음들 하나된 마음들이 모든 국민들에게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온 국민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귀한 믿음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온 국민들이 예수 믿고 구원의 반열에 서게 하시는 귀한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정말 아버지의 어려운 때에 아버지의 모범이 되어지고 국민들을 아버지 하나님 한 마음으로 묶어주고 아버지 하나님 국민들을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위에서 아버지 축복하는 아버지 그런 아버지 기도와 또 그런 삶을 살아가는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이 일에 아버지 우리 교회는 더 앞장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열정적인 예배 공동체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제자 공동체로 영혼을 살려내는 선교 공동체로 우리 교회가 더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영적으로 양적으로 더욱더 풍성한 부흥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이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영혼이 잘되며 범사가 잘되며 강건한 복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픈 사람들을 치료하여 주옵시고 위축된 영혼들 아버지 하나님 생기의 기운으로 다시금 가득 차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꿈을 잃은 사람들 꿈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위대한 도전을 위하여 일어서고 있는 성도들 위대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신 하나님 병원에서 또 아버지의 가정에서 아버지의 치료와 회복의 길들을 걸어가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우시고 건강한 몸으로 뛰고 달리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아름다운 찬송에 앞장설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런저런 아버지 개인적인 기도를 드리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응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좋은 것으로 인생의 아버지 가득 차게 하셔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간증이 많아지는 축복의 날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